보통 율법을 생각하면 상대의 마음이 부담이 됩니다. 뭔가 더 해야 되나? 또 여러 가지 많은 율법들, 지켜질 계명들 이런 생각하죠. 그렇지만은 율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보통 뭐 작게는 10계명부터 시작해서 율법은 크게는 우리가 613가지 율법이 있다고 합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을 다 적어보면 613가지 율법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자, 우리가 보게 되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쭉 하죠.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 달 반 정도 쭉 여정을 거치고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19장에 보면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곧바로 뭘 주느냐? 하나님께서 보게 되면 바로 율법 10계명을 주기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데 그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뭐 성경은 네, 우리 출애굽기 네, 네 출애굽기 우리 19장 네, 자 우리 4절부터 우리 6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우리 4절부터 우리 6절까지 혹시 기쁨이가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 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얻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태초에 언약을 맺으셨죠? 그 아담 언약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언약이었죠. 근데 아담이 그 언약을 깨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죠. 그 이제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나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구원의 길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12장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복을 누리게 하겠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아담과 하와가 생육과 번성해서 이 에덴이 점점 확장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했고 세상의 한 중간에 에덴을 만드셨는데 에덴은 점점 확장되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셨어요. 어떻게 확장되느냐? 첫째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게 되고 둘째는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러난 다음에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게 되어졌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다시 회복하기를 결정하십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너에게 땅을 주고 또한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나오게 할 것이고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과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에게 주신 언약을 보게 되면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죠? 생육 번성. 너가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어떻게? 너가 나의 말을 잘 지키면 무엇을?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자 생육 번성 충만하고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게 되어졌죠. 근데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많은 민족들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겠다는 생육과 번성 확장의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가 나오죠? 이스라엘 민족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복을 받았죠.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복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기 19장에 의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진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다.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너희가 정말 다시 한번 나의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것인데 내가 뭘 할 것이냐?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 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많은 나라, 그 민족들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작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 민족은 민족적으로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져야 된다. 좀 전에 제가 제사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는 나를 섬겨야 돼. 나는 너희를 부르고 너희를 부른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로 하여금 나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어. 자, 그리고 나한테 뭐랄까 말씀하시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야. 여러분 제가 거룩은 뭐라고 했죠? 거룩의 뜻이 뭡니까? 구별됨이라고 했죠. 거룩은 구별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민족으로 부르셨단 말은 너희는 구별된 민족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민족은 뭐냐 그러면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왜 구별되느냐? 세상은 다 우상을 섬기고 자기를 섬기지만 너희는 나를 섬기는 민족이야. 너희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야. 이 제사장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물론 제사장이 있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모든 백성들이 다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될 소명을 갖고 있던 자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너희가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너희는 다른 존재야.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야 돼. 그 삶은 어떤 삶? 세상과 구별되는 삶. 그럼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 뭐다? 너희의 삶의 목적이 달라야 돼. 너희는 삶의 목표도 달라야 돼. 더불어서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야 돼. 세 가지가 중요한 거야. 너희는 삶의 목적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방식이 달라야 돼. 너희는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방식은 바로 나의 법을 따라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 자, 20장 보게 되면 20장에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10계명부터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렇죠? 언약 맺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율법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왕국을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에덴 동산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왕국이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의 왕이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며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법을 세웠어요. 어떤 법이다?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이 법을 지키면 생명이고 이 법을 어기면 죽음이야.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작은 동산이었고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법치국가, 하나님의 왕국이었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그리고 따라 살지 않게 되면 저주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기 19장에서 언약을 맺고 너희가 정말 내 말을 잘 지키면 너희가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함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제 너는 내 법을 따라서 살아야 돼. 내 법을 따라서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깨어져 버린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출애굽기 19장은요. 우리나라로 따지게 되면 영적인 재헌절이에요. 재헌절. 예, 법을 세우는 국가. 네, 재헌절이에요. 이 법을 세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를 통치해. 그러므로 너는 내 법을 따라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번 하나님께서 이 법을 지킬 때 이 법을 우리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10장 12에서 13절 읽으면 이제 이게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령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가 하나님의 어떤 기쁨과 하나님의 평안과 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충족적인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 다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담과 하와를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하여금 너는 내 법을 지켜 살아야 될 존재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내 자녀이고 내 백성이고
나의 자녀이고 우리의 가족이지만은 그러나 너는 항상 기억해야 돼. 나는 너의 창조주고 너의 왕이야. 이거를 기억하면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께서 이 법을 통해서 우리가 뭘 말하시느냐? 내가 법을 주는 거는 내가 너를 위해서 주는 거야. 너가 그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떤 어려움을 많이 겪은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분이 처음에는 예수를 안 믿다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수를 늦게 믿었지만 예수를 늦게 믿고 난 다음에 자기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세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세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다. 도둑질하지 않고 강도질 않고 다른 사람 안위를 탐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지 않고 그렇죠? 용서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서로 다 아껴줘 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율법에서 하면 율법 뭔가 우리 올가맨다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해주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율법을 주는 거야. 너희를 어렵게 하려고 율법을 주는 것이 절대 아니야. 너희는 나를 믿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생각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그 율법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율법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종류는 보자면 그러면 율법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 법이 있는데 도덕법과 의식법과 시민법이 있어요. 도덕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도덕과 관련되어 있는 뭐 살인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그런 법들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법이죠. 쉽게 말하면 헌법으로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의식법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에 관련되는 법들입니다. 뭐 정결법이나 제사법들이고 시민법들, 사회적 질서와 정의를 위한 법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사실 하나님과 관계를 위한 법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에서 살아야 될 아주 세세코크한 자세한 것까지 말씀하셨어요. 이거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법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 영역에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꿈은 뭐였냐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사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주인이 되시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회적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회적 삶을 살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공동체에서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율법의 핵심은 나아가면 네,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613가지 율법이 있는데 613가지 율법을 다시 핵심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실 10계명도 10가지 되어 있지만 10가지도 다 하나님과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적인 문제로 나눠져 있죠. 핵심은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사실 또 관계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것이며 어떻게 우리 성도들과 세상과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것이 사실은 핵심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의 삶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자, 문제는 무엇이다? 그 다음에 문제는 이 율법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알려주는데요. 뭐냐면 첫째 율법 뭐냐면 이 죄는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보면 복음서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죠. 구원을 얻고 싶어 왔죠. 예수님께서 율법 지키라고 하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다 지켰다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613가지 율법은 자기가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실 또 다른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문제는 사실 행위의 문제가 아니야. 행위는 겉으로 드러난 것뿐이고 진짜 본질은 뭐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나온다. 그래서 이 마음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 마음 자체가 나쁜 마음을 품게 되면 그거는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너는 죄를 지은 거 똑같은 거야. 율법은 겉으로 드러나기는 뭐죠? 우리가 다 행위적인 것들이에요. 다 행위적인 것들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다 행위적인 것들. 안식을 거룩히 지켜라, 일하지 말라, 다 행위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율법은 뭘 하냐면 너희가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컨트롤이 안 됩니다. 행동은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사람들이 눈이 있고 체면이 있고 훈련이 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지고 노력하면은 우리가 행동은 좀 더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요 바뀌어지지 않아요. 생각은요 미친 망아지처럼 막 뛰어다닙니다. 감정도 하루에 12번 더 요동을 치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표정과 우리의 말을 하며 행동하며 살 수 있어요. 그것들을 보고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겠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더 근원적인 문제는 전혀 건들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뭘 보여주냐?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너의 본질의 문제. 너가 겉으로는 행위적으로는 나의 명령을 다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것도 거의 어렵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율법은 너희의 마음의 문제라는 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나아가서 율법은 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왜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기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할까? 자, 출애굽기 20장 6절 읽으면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 앞에 뭐가 붙죠?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붙였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런 뜻이죠. 요한복음 5장 4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힘들어해요. 왜 힘들어하느냐?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이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자기 자신의 것을 희생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사랑은요 굉장히 신비롭고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랑은요 희생하면서 기뻐하고 희생하면서 즐거워요. 그리고 더 희생해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더 힘든 상황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죠. 율법은 뭘 보여주느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랑의 마음, 사랑이라는 그 자체,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느냐? 이것으로 이것이 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계속 율법은 뭘 보여주냐? 율법은요 인간의 한계와 교만함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율법은 사실 613가지를 우리가 외우는 것도 어려워, 그렇죠? 그럼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성경 한 구절도 외우는 것도 어려운데 613가지 지켜야 되죠? 613가지인데 사실 613가지만의 문제가 아니야. 613가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또 수없이 많은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었어요.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든 것입니까? 인간들이 만든 거예요. 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들이 만든 것이 하나님이 만든 건 아닌데 물론 좋은 의도를 만들었죠.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는 율법보다 더 중요해지는 그러한 아주 강한 규범이 되어버리고 만드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사실 우리는요 율법 자체가 스트레스 받아요. 너무 피곤해져. 그리고 율법 자체가 너무 우리가 올무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계속 우리가 한두 가지씩 율법을 지키지 못한 상태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보여주냐? 사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게 되면 사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될 수가 있어요. 행동뿐만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율법을 지키면 사실은 우리는 행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습니다. 너의 마음과 너의 삶이 너의 행위가 나에게 보기에 정말 어렵구나 인정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으로나 행위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건 뭘 보여주냐? 우리 인간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법,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구약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장면이 나오죠. 출애굽기도 보면 벌써 몇 번 실패합니다. 네. 홍해 앞바다 가자마자 바로 뭐가 나오죠? 바로 뭐가 나옵니까?
네, 바로 불평과 원망. 방금 세대 엄청난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고 있어도 예? 홍해 앞바다 가자마자 바로 불평과 원망, 짜증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나오고 민수기는 더 많이 나오죠. 그러다 사사기는 계속 실패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그다음에 왕국은 진짜 실패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모습들이 다 이제 왕국의 모습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 그런데 또 인간의 뭘 보냐? 교만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도달할 수 있다고 믿거든요. 하나님은 너의 힘으로는 너가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너의 노력과 너의 행실로는 절대 내가 세워놓은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인간은 아니야, 할 수 있어라고 계속 고집을 부린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과 그다음에 인간과의 갈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갈등을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이고 예수님과 율법학자들의 갈등이었죠.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다 흠없고 올바른 자였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니다, 너는 마음에서부터 이미 다 썩었다. 너희가 보기에는 너희가 행위 옳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희는 다 죄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은 무엇이다? 율법은 저주. 결국 율법의 저주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규범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도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상태, 불의한 상태에 남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저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영적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없는 그 상태에 우리가 도달할 수밖에 없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율법이 보여주는 것들. 자,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예. 이번 주에도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우리 이슬람을 믿는 모슬렘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놀러 와서 그 이슬람을 믿고 있는 이제 우즈벡 친구인데 25살 된 친구인데 아주 신실하더라고. 나름대로 열심히 또 회당 가서 뭐 절도하고 이게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그 친구는 이제 기독교와 이슬람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근데 이슬람과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 뭐냐면 이슬람은 행위 종교거든요. 이슬람은 죽을 때까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없어요. 예. 모하메드도 자기는 구원 받았는지 확실히 않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도 죄가 많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알라가 전적으로 사실 자기를 구원해 주겠다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비슷하게 나죠. 근데 알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인간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선도 하고 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우리 모스크도 짓고 그런 일을 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알라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알라가 저 사람을 불쌍히 해서 그래 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구원 하나 줄게라고 하나 뜩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알라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수행, 고행, 훈련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선한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슬람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죠? 행위 구원인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무엇이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바로 은혜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나한테 묻더라. 그러면 기독교인들도 선한 행위를 하지 않느냐? 그러면 기독교에 사는 선한 행위와 우리 이슬람이 하는 선한 행위가 뭐가 다르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 부모에 대해서 자녀 관계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아이가 하는 일이 있느냐? 결혼하지 않는 총각이었어요. 그도 잘 알더라고. 아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대. 그럼 누가 일을 하냐? 엄마가 다 한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구원과 똑같은 거야.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구원은 다 영적인 엄마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일을 우리가 그냥 받는 것뿐이야. 그렇지만 태어나고 나서 그 삶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죠? 우리의 책임이 필요한 거예요. 부모가 아이를 돌봐주고 양육하고 놀아주고 다 해줍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부모의 자녀가 아닌 건 아니에요. 어차피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의 자녀이지만 그 삶의 질에 대해서 삶의 열매들에 대해서는 부모가 해주는 것 플러스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이슬람의 차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민전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율법의 안성,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뭐라 하냐면 사실 이제 하나님께 이제 이거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하고 있는 장면이 이제 나겠죠. 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하고 있는데 신명기 끝부분은 뭐냐면 설교 실컷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설교 많이 하고 정말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너희가 못 살 거 알아. 너희는 또 실패할 거야. 또 너희는 또 좌절할 거야. 자,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란 거죠. 그 뭐가 주어지느냐?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 그러니까 이 육적인 할례로는 너희가 먼저 율법을 받았다는 것뿐이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야. 율법을 먼저 받았다 해서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건 아니야. 중요한 건 구원은 율법을 다 지키게 되는데 우리가 육체에 받은 할례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해 주지는 못해. 그냥 율법을 먼저 받았다는 것 뿐이야.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할례, 마음의 굳은 살을 벗겨내는, 마음의 포피를 벗겨내는 그 할례를 통해서 뭐 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당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제가 지난주에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나왔습니다. 다음 보게 되면 에스겔서 31장 26, 27절에 에스겔이 예언하죠. 어떻게 예언하죠?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게 되면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이 돌처럼 굳어있는 딱딱한 마음, 완고한 마음을 어떻게 한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 주실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전에 계속 거절하고 거부하고 반역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멋대로 살던 그 마음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이 율법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을 띠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성막입니다. 성막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알려주느냐? 자, 성막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 자, 성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주는 레위기를 하는데, 레위기는 이제 제사법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절기와 희는 특별히 안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아주 좀 많긴 하지만 제가 빨리빨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하나님께서 그러고 난 다음에 뭘 말씀하시느냐? 이제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로 뭘 만드냐? 성막을 만들어 말씀하십니다. 성막은 정말 중요한 이제 주제입니다. 이게 보시면 성막이 이렇게 길잖아요. 제가 인터넷에서 자료를 뽑아왔는데 대충 한 45m, 22.5m 직사각형 구조의 성막입니다. 요게 이제 사실 성막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안뜰이고 이게 바깥뜰이죠. 그래가지고 이쪽에는 이방인들이 올 수 있고 여기는 이스라엘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 사진.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조금 더 여러분 그림이 보이세요? 조금 흐릿하긴 하지만 요것이 이제 성막이고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였죠. 여기서 제단입니다. 네. 그리고 물두멍이 보이는데 예. 예, 물두멍이 어디 있지? 여기 있구나. 네, 제단. 네, 여기 번제단. 네, 제단이고 여기 물두멍이고 물두멍에서 손 씻고 그다음에 여기서 제사를 드리죠. 자, 다음번 사진. 네.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이제 요 성막을 이 사이트 이제 요거 제가 지금 사진 찾아서 글을 올려놨는데 성막이 사실은요 두 개로 나눠져요. 자, 여기 중간에 성막인데 성막이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성막 자체가 이게 20m? 10m 정도 되나?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아주 작은 성막이에요. 네. 성막은 뭐냐면 한국말로 성스러운 천막을 해서 성막입니다.
성스러운 천막. 왜 성스러운 천막이냐? 하느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제 성막을 보게 되면 여기 안쪽 부분이 있고 바깥쪽 부분이 있는데 이 안쪽 부분은 사실은 이것이 바로 지성소로 갑니다. 영어로는 the holy of holiness. 거룩한 것 중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다. 근데 요 지성소에는 바로 언약궤가 있고요. 언약궤가 있는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서 있고, 요 바깥에, 요 휘장 바깥 부분에 뭐가 있느냐? 여기 보면 뭐 금등대 있고 떡상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누가 들어오냐면 제사장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사진 보게 되면 법궤였습니다. 법궤. 요게 뭐냐면 이게 그룹이라고 하는 바로 천사예요, 천사. 천사의 모습으로, 천사 옷으로 마주보고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려고 하셨을까? 성막을 만들려고 하셨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려고 하셨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어랄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구의 모형들을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려고 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에덴 동산을 생각해 봅시다. 에덴 동산은 사실은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에덴에 충만하게 임재하셨어요. 충만하게 임재하셨다는 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창세기 3절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아담이 듣습니다. 그때 그 거닐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 집들 정원을 거닐고 있는 때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을 자기 집으로 삼으시고 집 정원 뜰을 거니시는 소리를 누가 들었다? 아담과 하와가 들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자기 처소로 삼으시고 거기에 계속 머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한 곳이었어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었죠? 죄를 짓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분리가 일어나게 되어졌죠. 분리가 일어나서 하나님과 따로 떨어진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거는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이었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더불어 사는 그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셨거든요. 근데 그 꿈이 어떻게 되어졌죠? 인간의 죄를 말미암아 깨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자녀, 가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곳에 성막을 짓는 겁니다. 비록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도 타락되어졌지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맏아들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맏아들이라고 해요. 맏아들. 맏아들이 뭡니까? 첫째죠. 독생자가 아니에요. 외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맏아들로 삼았다는 이야기는 둘째, 셋째, 넷째가 막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첫째 아들이면 둘째, 셋째, 넷째는 다 이방 민족들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자기의 자녀로 삼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가족, 자기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자, 가족으로 삼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다?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성막이라는 걸 지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비록 타락되어져서 나와 구분되어졌고 나의 임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은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락된 세상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금송아지 만들었다 큰일 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잖아요. 그 금송아지도 사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던 그 습관들이 가져온 거거든요. 그 황소가 이집트의 신이었어요. 네. 황소는 가장 대표적인 이집트의 신 중에 하나인데 힘과 부를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사실 이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뭐 바알부터 시작해서 많은 신들이 다 황소 모양인데 그 황소는 대부분 다 부와 힘을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거 나 아니다. 나는 영이니까 어떤 형상으로도 나를 만들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나 볼 수 없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바로 성막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특별히 성막을 뭐라고 하냐면 The Tent of Meeting. 네, 여기 앞에 더가 빠졌는데 The Tent of Meeting.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성막을 또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도 표현해요. 자, 성막은 주로 우리가 제사 지내는 그런 의미가 있다면 회막이라는 말은 뭐냐면 미팅, 만나기 위한 장소다. 자, 우리 출애굽기 33장 7절 말씀 우리 은경자매님 한번 읽어주시죠. 모세는 그 장막을 주님과 만나는 곳이라고 하여 회막이라고 하였다. 주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집 밖에 있는 이 회막으로 갔다. 그렇죠? 자, 장막을 뭐라고 하는 겁니까? 회막. 회막이라고 하는데 회막의 의미는 무엇이다? 텐트 오브 미팅,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냥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와 함께 살고 싶어. 그래서 너희는 언제든지 필요하면 나에게 올 수 있어. 내가 너를 만나줄게.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방신들과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뭐죠? 바로 이런 영적인 교제와 사귐이라는 것이죠. 이방신들은 절대 백성들하고 사귐 갖지 않습니다. 이방신들은 제사장들이나 왕들하고만 사귐을 갖고 일반인들은 절대 건접할 수도 없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든지 만나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음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 29장 42절부터 46절 읽으면 우리 사모님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주 아라포나 어귀에서 밭을 번제이며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고 거기에서 너희에게 말하겠다.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주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네. 자, 출애굽기 29장 읽으면 하나님께서 회막 입구에서 제사를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성막이죠. 네, 성막 있고 성막 앞에 뭐가 있어요? 뜰이 있었죠. 그 뜰에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뭐 하는가? 우리를 만나 주겠다는 겁니다. 만날 줄뿐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다. 우리와 교제를 나누겠다. 우리와 소통하겠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알려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겠다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머물면서 이 머물다 말은 뭐냐면 어바이딘, 이건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잠시 왔다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그냥 내가 자리를 잡고 뿔을 내려가지고 우리 집으로 삼아서 내가 계속 여기서 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뭐 하는 거죠? 내가 너로 함께 살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겠다. 그들 가운데 머물렸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주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주라 말은 바로 여호와를 의미하거든요. 여호와는 구원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집트 땅에서 구원한 하나님임을 알게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느냐? 단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도와주세요. 그래서 구원해 준 것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집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죠?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이집트의 노예에 대해서 원하도 원하지 않도 우상 숭배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시 장애된 자녀로 삼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멸살시키는 거예요. 왜? 그 땅에 있는 이방인들이 살게 되면 그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면 그들은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들 다 뭐죠? 이 관계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관계를 위해서 뭐 하셨다? 회막을 만드셨다. 성막을 만드셨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것이 사실 신약에 가면 예수님으로 오게 됩니다. 자, 다음번. 자, 신약 보겠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 완성기사님 한번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자, 뭐죠?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그리고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자기 집으로 삼으시고 거기에 머무셨어요. 근데 죄를 지어서 아담과 하와가 분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 꿈을 다시 이루십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을 자기 자녀로 삼으시고 그 속에 성막을 지어줘서 임자하심을 말미암아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죠. 자, 그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 함께 하고 있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아닌가요? 그렇죠, 네. 네. 대속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대속은요, 더 궁극적인 목적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가야 돼, 거쳐야 돼, 해결해야 돼 예수님의 사명인 거죠. 그럼 예수님의 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다? 바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삶.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는 그 삶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더불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의 문제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 우리 성부신 신주님, 네, 요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자, 우리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여러분 모두가 다 성전입니다. 아까 우리가 고백했죠. 나는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내가 다른 성전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은요, 구약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구약은 건물로서의 성전, 어떤 장소적인 성전을 의미한다면 신약은요 전혀 다른 개념에서 성전을 의미하고 있어요. 네 개를 의미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우리 개인이 바로 누구다? 성전이다. 왜 성전이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성막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를 그랬죠. 우리 안에 머무시고 거하셔서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 성막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바로 성막이었다면, 자,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우리는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전. 네.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성전입니다. 두 번째 신약 성경에 말하는 성전은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성전이에요. 왜? 이 공동체는 공동체와 서로 연결돼서 성령에 거하시는 성소가 된다고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공동체적인 개념이에요. 공동체에서 모여 있을 때 이 공동체가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성전이 되어진다.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바로 다음번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 우리 정선자매님. 네.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왜 성전이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임재라고 했죠. 하나님의 임재로 가장 충만한 분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다?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전은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성전은 단순히 구약에 세웠던 성전은 그냥 성전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막에 이제 중요한 5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기능은 뭐냐면 하나님이 백성들 안에 거하시는 곳. 아까 말씀드렸죠? 성막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요,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 출애굽기 25장 8절 나와 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이름이 뭔가요? 임마누엘이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예수님.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곳. 아까 회막이라고 그랬죠? 자, 회막이 바로 성막의 중요한 목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 만나 주었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번. 자,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자, 세 번째,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자, 회막에 오게 되면 사람들이 한 명 만나기 위해서 회막에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자,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끊임없이 뭘 하셨나요? 말씀을 가르쳤죠.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네 번째, 레위기에 보게 되면 회막 앞에서 드리는 제사를 받겠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예배를 받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자, 회막 앞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 성막을 뭘 보여주느냐?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성막을 세웠었지만 이 성막은 하나의 그림자와 예표에 불과하고 진짜 너희와 함께 하실 분,
진짜 너희가 가르쳐 주실 분, 진짜 우리에게 말씀해 줄 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줄 분, 그렇죠? 그분이 오실 거라는 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표로 그림자로 미리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일종의 예고편이죠. 예고편. 본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편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자,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성막에 이제 중요한 이제 성막 기물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들 쭉 보게 되면요. 먼저 물두멍이 있는데, 물두멍은 이제 앞에 떨에서 제사 지내기 전에 손을 씻는 곳이에요. 바로 우리의 죄를 씻으신 예수님이죠. 번제되는 거기서 다 각다 가지고 불태우고 죽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죄가 용서받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예수님. 떡상과 진설병. 이건 뭐냐면 아까 우리 성막 안에 있는 이제 떡상이라고 뭐냐면 떡을 놓는 상, 밥상 같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떡을 놓는 테이블이다. 그 위에 뭐가 있냐면 진설병, 무교병이 있거든요. 예. 무교병이 12개 있는데 그 12개는 사실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그 12지파 상징하는 무교병을 일주일에 한 번씩 제사장이 바꿔놓고 그걸 제사장이 먹어요. 제사장이 먹는 거죠. 자, 이 먹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사실 하나님과 언약 맺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뿐만 아니라 70명의 장로들과 아론과 훌도 데려오라고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함께 시내산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받고 나서 그 70명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어떻게 했다? 먹고 마셨더라. 예,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예, 이 70명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한 70명의 리더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먹고 마셨다. 영적 교제를 나눈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가 아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눴듯이, 그죠? 제자들이 밥을 먹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듯이, 예, 바로 영적인 교제를 상징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등대, 일곱 척대, 우리의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 이 안에 보게 되면, 네, 일곱 촛대가 있는데, 일곱 촛대는 뭐냐면 우리 위해서 오신 예수님, 빛 되신 예수님, 분향단,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향이 계속 피어 올라가는데 향은 바로 기도를 의미하거든요. 중보자 되신 예수님, 휘장, 대속제물이 되어져서 오신 예수님. 휘장은 뭐냐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기준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끗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법궤는 뭐냐면 바로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만물의 왕이 되신 예수님. 네. 그래서 성막에 있는 중요한 기물들이 다 뭘 보여주냐?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언약궤. 자, 언약궤를 보게 되는데, 자, 언약궤를 보게 되면 여러분 언약궤 기억하십니까 아까? 그리고 앞에 조금만 한번 가볼 수 있겠어요? 네. 그림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 뭐냐면, 여러분, 언약궤를 보게 되면 뭐냐면, 제가 왜 이거 보죠?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가 뭐냐면, 법궤 뚜껑이에요. 법궤 뚜껑. 네, 요거 다음 거. 여기 있네. 예. 자, 여기, 이게 법궤인데, 이 법궤 뚜껑이 있죠? 요 안에 요 안에 뭐냐면, 법궤가 있고, 그 다음에, 만다를 담는 검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거든요. 요 뚜껑을 뭐냐 그러면 우리가 속죄소 뭐 시온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뭐냐면 예, 속죄소 그러니까 이 속죄 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죄가 깨끗해진 곳자만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 속죄소는 뭘 의미하냐면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요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만나가 담겨있는 금항아리 있거든요. 자, 요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만나를 비교하시면서 자기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나는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인데 금항아리를 담았어요. 어떤 항아리? 존귀한.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존귀한 예수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팡이는요 다 죽은 나무예요, 그렇죠? 죽은 나무예요. 뿌리가 없어요. 그냥 이미 다 잘라가지고 밑동 다 자르고 그냥 오랫동안 들고 다니는 다 죽은 나무인데.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왔어. 자, 죽음에서 싹이 나왔습니다. 뭘 의미하죠? 예수님의 부활. 예. 그런 다음에 십계명 돌판. 십계명은 있는데 십계명이 어디에 세워졌냐? 돌판에 세워졌죠. 십계명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법치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 세워졌죠? 돌판에 세웠어요. 돌판에 세웠단 말은 뭐냐? 굳건하다, 영원하다, 튼튼하다, 변함이 없다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신이 바로 십계명의 돌판이었어요. 자, 쭉 이제 내려서 그럼 아까 이제 다시 이쪽으로. 자, 그러고 언약궤 보게 되면 이 언약궤에 나와 있는 자, 이런 것들 다 보이죠?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물건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은 철저히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지만은 이 성막은 또한 예수님만 예표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성막은 뭘 예표하느냐? 자, 히브리서 8장 5절 다음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머님 읽으셨으니까 우리 용수사님 이거 읽어줄 수 있으시겠어요? 네.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땅에 있는 성전에서 섬깁니다. 예, 땅에 있는 성전, 성전은 사실은 고정되어 있는 성막이고 성막은 이동식 성전이에요. 똑같은 기능인데 성막은 텐트로 만들어서 이동할 수 있게 된 거, 성전은 땅에 고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겁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자, 그런데 하늘에 있는 것들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뭐가? 이 땅에 있는 성막이. 이 땅에 있는 성막이 하늘에 있는 것들을 뭔가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 뭘 보여주느냐? 바로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다음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22절에서 23절 우리 한율인가? 맞지? 자, 우리 이거 한번 읽어줄 수 있겠어? 나는 또 거룩한 도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케이. 아유, 고마워요. 네. 한글 잘 읽네.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늘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전 이름을 성경에서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새 예루살렘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했죠. 한글처럼.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의 성이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예.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그 천국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지금 하늘에 있는데 나중에는 그 천국이 이 땅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2절에 의하면 하늘과 땅이 통합되어지는 새로운 세상이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하늘에서부터 이 하늘이 내려오고 이 땅은 새롭게 바뀌어진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 바로 하늘에 있는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자, 하늘에 있는 성전을 의미하는데 이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 보자면 이 성막이 처음에 나타나 있는 에덴 동산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성막이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성막이 나중에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보통 우리가 성막을 생각했을 때 성막을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라고 여러분들 많이 배웠을 겁니다. 아마 다 여러분들 공부하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근래 신학자들이 뭘 또 발견했냐면 성막이 단순히 예수님만을 예표하는 것이 아니다. 요즘 이제 성전 신학으로 가는 그 신학이 나오면서 뭐가 나오냐면 이 성막이 에덴을 예표하는 것이며 나중에 새 예루살렘을 예표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은 저 앞에 먼저 에덴 그리고 성막은 뒤로는 새 예루살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제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성막과 에덴의 예표. 자, 성막을 보자면 성막의 여러 부분들이 에덴 동산과 매우 흡사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에덴에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죠. 성막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충만해집니다. 자, 그리고 에덴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는 곳이죠. 성막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는 곳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 나무와 식물이 있었죠. 근데 보게 되면 이 성막도 많은 장식품들을 어떻게 했느냐? 다 나무 장식과 꽃 장식들이 있어요, 여러분. 네. 나무 장식과 꽃 장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여기 성막에 보자면 성막 안에 이제 금촛대가 있는데 보통 금촛대를 옛날에는 예수님의 임재, 빛 대신 예수를 상징한다고 예표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많은 그 학자가 어떻게 하냐면 그 7 금촛대가 바로 선악과를 알리는 생명나무 형태, 나무 가지들이 이렇게 뻗어져 있죠. 이렇게 나무 가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더불어서 뭐죠? 금과 보석들. 에덴 동산 보게 되면 창세기 2장에 금이 나오고 보석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성막 보게 되면 금과 보석으로 장식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뭐 우리 이 제사장님 입는 옷 보게 되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보석으로 장식하죠. 자, 그리고 성막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온 다음에 동쪽에 문이 있는데 동쪽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보게 되면 뭐죠? 성막에 동쪽에 뭐가 있습니까? 입구가 있어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동쪽에 그룹으로 에덴을 지킨다. 그룹이 뭐죠? 바로 천사를 의미하거든요. 자, 그러면 속죄소와 지성소 아까 뚜껑에 속죄소 위에 뭐가 있죠? 날개 있는 그룹이 있어요. 네. 그 그룹이 하나님의 임재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 명령이 있고 십계명 명령이 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상망에 뭘 예표하고 있는다? 에덴 동산가 매우 흡사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망을 치료하셨을 때 물론 이 상망은 다시 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너희가 완전한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냐면 그 옛날에 하나님의 꿈과 사랑이 담겨 있었던 에덴 동산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회복의 개념이죠. 종말 또 뭐라고 했죠? 회복이거든요. 종말은 철저히 회복이거든요. 이 회복을 모르면 종말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종말의 사건들을 다 일으키십니다. 근데 회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원래 상태. 그 원래 상태가 무엇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원래 상태는 에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상망을 지어놓고서 나의 꿈과 나의 열정, 나의 계획이 어디에 맞춰져 있다? 에덴에 맞춰져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에덴을 기억하고 있어라. 우리가 다음 주에 안식일도 배우고 되겠고 절기도 배우고 되겠고 하나님 나라 희년도 배우고 되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안식일, 절기, 그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그다음에 이 희년 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느냐? 에덴에 맞춰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덴의 회복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내 꿈이 있는 그곳을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마치 지금은 이제 분리되어져 있고 너희가 갈 수 없게 되어지지만 내가 다시 회복해서 너희로 하여금 그곳에 살게 하겠다. 그래서 나도 그곳에 살고 너희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막이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 재밌는 건 흥미로운 거는 뭐냐면 에덴과 새 예루살렘이요 또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문제 뭐냐면 에덴도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죠. 새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합니다. 아까 읽었던 계시록 21장 22절 23절 읽어보면 그곳에 성전이 없어.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습니다. 왜 성전이 없느냐?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계시기 때문에. 성전은 가시적으로 우리 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뿐이지 성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죠. 근데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새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성전에 따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성전인 거예요. 네. 거대한 성전인 거죠. 자, 그 거대한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다. 자, 그리고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신다.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만나신다. 그리고 네 강이 있었죠. 에덴에는 강이 4개 있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에는 금과 보석이 많았는데 새 예루살렘의 계시록 21장 읽어보면 그거도 금과 보석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에덴 동산은요 거룩한 자만 갈 수 있죠.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와 있는 새 예루살렘도 거룩한 자들만 완전히 죄가 없는 거룩하게 된 자들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누가 있죠? 선악과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선악과는 없고 생명나무만 있죠. 그 다음에 흥미로운 건 뭐냐면 성막의 지성소 아까 법궤 했던 곳 있죠.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그 안에 또 있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가요 정육면체예요. 정확하게 정육면체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새 예루살렘이 약 한 면의 길이가 2,400m 정도 되는 거대한 직육면체예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와 그 다음에 이 새 예루살렘이 다 직육면체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육면체. 예. 이걸 바로 뭘 보여주느냐? 새 예루살렘이 바로 성막을 보여주고 있고 성막은 하늘에 있는 성전 새 예루살렘을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이 성막을 통해서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도 예표하고 있지만 더불어서 에덴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새 예루살렘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특별히 제가 또 나눌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제사장이에요. 자, 제사장. 오늘 할 것이 많은데. 네. 창세기를 하다 출애굽기를 하루에 다 하려고 하니. 자, 그 중에서도 제사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8장 41절 읽으면 자, 한결이 그렇지. 한번 읽어 줄까?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나를 섬기게 하여라. 자,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셨습니다. 그렇죠? 자, 성막을 세우고 난 다음에 성막을 세웠으니까 이제 성막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리할 사람을 뽑으셨는데 그 사람도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뽑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나를 섬길 제사장을 뽑아라. 그러니까 제사장은 누구냐? 제사장은요, 제사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제사는 그들의 기능에 불과해요. 목적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기능은 제사 지내는 것. 네. 그래서 제사 지내는 것이 제사장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기능일 뿐이고 제사장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제사장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세상에서 태어난 최초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누구죠? 어떻게 알았어? 이거 웬간한 장로님들도 몰라. 목사님들도 모르는 분이 많은데 혹시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가르치신 거 아니야? 진짜 궁금하다. 이거 어떻게 알았지? 아니 아까 잘못 나왔어요. 눈이 이야 빠르다. 그 사이에 그걸 딱 네. 우리는 타자 수준이고 지금 GPT 수준이고. 네. 자, 최초의 제사장이 누구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였어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우리 자매님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네, 아까 성막에 에덴 동산을 예표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성막에 에덴 동산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 에덴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성막을 섬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삼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섬길 사람으로 누굴 뽑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뽑으신 거죠. 아담과 하와는 성막 최초의 성전이었던 에덴 동산을 돌봐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네. 자, 그렇지만 그 에덴 동산만 섬기는 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사랑의 사귐과 사랑의 교제, 서로 섬기는 관계로 살도록 창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번 보도록 할게요. 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우리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을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꼭 성전이나 성막 같은 어떤 그런 곳에 들어가서 어떤 기능적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우리 이웃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나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돌보는 일을 했죠. 하나님 대신에 에덴 동산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대신에 에덴 동산 돌보는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서 너는 나를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며 관계를 맺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나를 섬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하와를 섬길 때 하나님은 너는 아담 보고 너는 하와를 섬긴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겼다? 나를 섬겼다. 하와가 아담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 하와의 모습을 보면서 너는 아담을 섬긴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겼다? 나를 섬겼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누구죠?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최초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신 제사장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지었다면
제사장직은 어디 있죠? 그러면 혈통으로 계속 흘러가요. 아론의 후손들은 다 뭐가 되는 거죠?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졌고 그 후손들은 낳았다면 그 후손들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죠? 다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는 다 제사장이었어요, 과거에. 그런데 죄를 지어버려 말미암아 그 신분을 우리가 박탈당한 거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자녀 삼아 주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생명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잃어버린 그 신분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주시느냐? 우리에게도 다시 제사장의 신분을 회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왕과 같은 제사장. 근데 단순히 제사장만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또한 왕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통치하는 통치권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을 통치하는 통치자였습니다. 왕이었어요. 우리가 왕 같은 족속이라고 했다. 왕 같은 제사장 했다. 왕 같은 제사장의 뜻은 뭐냐면 왕이자 더불어서 제사장이라는 뜻을 표현합니다.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왕이 제사장직을 겸했거든요. 로마에서도 로마 황제가 제사장 중에 가장 높은 제사장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요, 제사장직을 같이 겸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아담은 제사장이었지만 더불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통치될 어떤 자 왕이었습니다. 네, 왕의 후손이기 때문에,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뭐가 나와 있죠? 우리 인사자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잘된 우리들을 뭐라고 부르시느냐? 우린 다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린 다 왕이자 더불어서 뭐라고요? 제사장이다. 그 나는 왕이라는 거야. 세상의 신분이 어떠니 그건 세상적인 신분이고 영적인 신분은 우린 다 뭐다? 왕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정복해야 될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린 다 왕이라는 거야. 세상의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기준이 진짜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사람들의 기준일 뿐이고 하나님이 보시고 이제 진짜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보신다? 우리를 왕으로 부시고 우리를 또 제사장으로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제사장이에요. 다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는 어떤 교회다? 가정교회는요, 그냥 이렇게 둘러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정교회가 아니에요. 가정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왕이자 제사장의 신분을, 그 직책을 회복하는 것이 핵심 중인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물러 앉아서 예배 드리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하는 것이 가정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가정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거를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하겠죠? 네. 자, 제사장의 중요한 세 가지 역할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역할은 뭐죠? 그렇지, 제사. 야, 거기 맛있는 빵 많이 먹어도 돼. 제사장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뭐죠? 제사거든요. 제사는 뭐냐면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서로 다시 브릿지업하는 거예요. 이 죄를 말미암아 끊어진 관계를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해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화해의 직분을 받은 거죠. 뭘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자, 그런데 신약 성경 보게 되면 우리가 다 뭡니까? 화해의 직분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세상과 예수님은 어떻게 됐죠? 서로 분리되어 있어. 왜?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말씀, 구원자이신 예수를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예수님이 다시 화해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누가 전해야 돼? 우리에게 전해야 되죠. 다시 말해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제사를 지냄으로 백성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했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의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죠? 이게 뭐 우리에게 막 화해의 말씀, 이 화해의 말씀은 뭐냐면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 말씀, 다시 말하면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과 예수님을 화해하게 하신다. 그래서 영적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이냐? 1차적으로 우리는 바로 전도자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우리는 영적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 식구들이, 우리 가족들이,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해야 될 책임을 누가 맡았느냐? 내가 맡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뭐 한다? 먼저 우리는 선도, 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세상과 그리스도가 화해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역할입니다. 두 번째. 네, 두 번째 뭐냐면, 제사장의 세 가지 역할, 가르침, 율법을 가르침.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공부하십시오. 네, 제사장의 두 번째 역할은요, 제사만 들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가르쳐서 백성들 하여금 율법대로 살도록 도와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제사장은 뭐하는 자들이다? 율법을 가르친 자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뭘 가르치느냐? 말씀,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사역자로서 또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만 사실 저만 가르친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분명히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라. 서로 가르치라. 서로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 우리 모두 다 뭐기 때문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가르치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그렇죠. 말씀 배워야죠. 안 배우고 모르고 어떻게 가르쳐. 지난번에 우즈벡 친구들에게 이걸 가르치니까 우즈벡 친구들이 아유 이제부터 말씀 공부해야 되겠다 하면서 다들 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우리 우즈벡 친구들하고 성경 공부를 할 것 같아요. 네, 그 친구들이 배우고 싶다 그래서 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준비해 와서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성도들 하여금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도와주냐? 물론 뭐 기도도 해주고 우리가 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뭐 필요한 거 뭐 채워줘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임이에요. 가정교회는 무엇이다? 바로 성도들이 성도에 서로 가르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지금은 오늘 제가 말이 많아졌는데 원래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오늘 해야 될 이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고 일단 밥 먹고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제사장의 역할. 자, 우리 섬김. 네. 성전에서 하느님을 섬김. 자, 여러분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은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예. 제사장은 다른 것보다 일단 1차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제사장이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성경 보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굴 해야 된다? 성도들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섬겨야 된다. 구약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이웃을 섬기는 것을 자기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은 누구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성도를 돌보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에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주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서로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목회자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다 목회자예요. 여러분들이 다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는요,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 이건 해주시고 우리는 성도니까 약간 좀 뒤로 쉬는 거 없어요. 네, 그걸 그렇게 하려면 그냥 일반 교회 가시는 게 낫고요. 네, 가정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예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다? 서로 돌보고 서로 섬기는 거예요. 네. 목회자가 뭐냐면 목회자를 우리 사실 우리 에베소서
우리가 사정에 보면 그 목사가 오중직이며 목사가 나와 있지만 원래 그 목사는요 원래 셰퍼드 목자를 의미하거든요. 목자. 목자는 뭐냐면 돌보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어려울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힘들 때 서로 힘이 되어주고 슬플 때 서로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돌봄이거든. 그것이 바로 목자예요. 목자를 우리 한국말로 목사라고 번역을 해놨을 뿐이지 원래 헬라어 원본으로는 그것이 목자입니다. 목자. 근데 목자 우리가 목사라고 표현할 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누구다? 목자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렇죠? 자,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어떻게 섬긴다? 우리는 먼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두 번째 우리는 그렇죠? 어떻게? 가르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세 번째 성도들을 서로 돌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이 온전히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는 뭐라고? 너희는 왕이자 제사장이라고. 우리 모두가 왕이자 제사장이에요. 목사님만 제사장이 아닌 것입니다.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제사장입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다. 그러므로 나는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나는 말씀을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나는 성도를 돌봄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걸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각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 성도를 돌봐야 될까요? 하나님 구체적인 방법들 알려주십시오. 원리는 이것인데 구체적인 적용은 다를 수 있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요것만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우리 이제 정세자매님 말씀을 좀 듣고 마치도록 할 텐데, 자,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 출애굽기에요. 참 이제 중요한 이 종말의 예표가 또 나와 있어요. 그게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의 종말 예표. 자,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출애굽기가 또 우리 종말의 예표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구약은요 신약의 예표죠, 그렇죠? 그림자입니다. 구약에 어떤 많은 사건들과 많은 인물들은 다 뭘 보여주냐? 신약에서 일어날 사건들과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그림자처럼 예고편을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기의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뭘까요? 그렇죠. 네.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요, 사실은 출애굽이에요. 네. 그래서 출애굽기잖아. 출애굽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야. 근데 이 가장 중요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 과거에 그냥 3,500년 사건으로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때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특별히 우리가 출애굽을 잘 공부하면 마지막 때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정확하게 모든 건 다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일어나게 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뭘 알려주느냐? 첫 번째, 그죠? 모세는 뭘 보여주느냐? 바로 구원자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모세가 나타나서 그다음에 뭘 하는 거죠? 재앙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죠. 자, 모세가 신명기에 보게 되면 나중에 나와 같은 예언자가 나온다. 나와 같은 예언자. 그래서 요한복음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모세가 말했던 그 예언자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모세는 예수님이 나올 걸 알았죠. 근데 모세가 뭘 말했냐? 나와 같은 예언자가 나오거든. 너는 나한테 고집 부리지 말고 제발 그분의 말씀을 잘 들으라 라고 예언을 합니다. 자, 모세는 누굴 보여주냐? 능력의 구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집트는 뭘 보여주느냐?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죠. 그리고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빼앗아서 자기 나라를 만듭니다. 자, 뭘 보여주죠? 세계 단일 정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뭘 보여준다? 핍박받고 있는 성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앙을 뭘 보여주죠? 심판 보여주고 그 앞에 나오지만은 이제 노예 생활을 뭘 보여주냐? 바로 핍박을 보여주는 거예요. 핍박. 이스라엘 노예 생활은 바로 성도를 향한 교란의 핍박을 보여주는
보여줍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고세는 뭘 보여주죠? 성들이 도망갈 수 있는 피난처 보여주고 6월절. 자, 6월절은 뭐냐면 6월절이 되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나가게 되죠. 그리고 죽음에서부터 살아나게 됩니다. 이집트 사람들에서 마지막 다 죽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고 살아게 되죠. 이걸 뭘 의미하냐?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 휴고 이 사건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날,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지는 날. 그날이 어떤 날이다? 예수님의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하고 휴거되는 날. 바로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홍해 심판을 뭘 보여준다? 홍해 심판은 마지막 대접 심판. 자, 우리가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인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 있죠? 근데 성경 보게 되면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볼 때 누가 오세요? 예수님 오시죠?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 휴가되고 올라가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대접 심판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휴거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적그리스도의 제국에 대한 심판을 부으심으로 망하게 되죠. 자, 홍해 심판은 출애굽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이 홍해를 건너게 되면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돌아갈 수도 없을 뿐더러 이집트는 완전히 망하게 되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대접 심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건 뭐냐? 바로 하나님과 혼인잔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혼인잔치. 언약식을 맺고, 언약식은요, 유대인들에게서 시내산 언약식은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약혼식했다고 믿고 있는 날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언약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혼식했다. 근데 약혼식 했는데, 약혼식에 뭐가 남았어요? 결혼식이 남았죠. 그러니까 진짜 결혼식은 언제 한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성막은 무엇이다? 자, 제사장이 준비가 된 다음에 성막이 있고 성막에 출애굽기 40장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더라고 끝이 납니다. 하나님 임재로 충만했던 곳은 어디죠? 에덴이고 나중에 새 예루살렘. 물론 새 예루살렘 전에 천년왕국이 있지만 바로 그 천년왕국을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의 장막절 할 때 장막절은 사실 이제 우리가 천년왕국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건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서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그 다음 주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과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요, 이 제사장이에요. 출애굽기가 40장이 있는데 그 중에 3장이 이 제사장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량이 이 제사장과 관련돼서 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뭔가가 중요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 18장 읽으면 이 예복이 나오는데 그 예복이 매우 정교하고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예복을 알려주는데 이 제사장 예복이 너무 정교하고 아름다고 화려하고 정말 고귀한 예복을 기어롭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9장에는 예복만 아니라 이게 제사장을 해서 위임식을 하는 의식을 적어줬는데 한 장에 걸쳐서 이 의식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굉장히 이 음식도 엄격하고 굉장히 거룩하고 엄숙한 그러한 예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39장에 드디어 예복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40장에 성막이 완성이 되면서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집니다. 이걸로 끝나는, 이건 뭐냐면 사실은 마지막 때 종말에 우리 성도가 정말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장면이 매우 없어요.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시편 8장 4, 5절 말씀. 우리 목사님 읽어주실 차례요. 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네, 이 제사장도요 왕관이 있고 옷이 너무 아름다고 존귀한 자로 삼으셨거든요. 10분 보기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원래 이렇게 창조했다는 겁니다. 너무 존귀하고 고귀한 자로 창조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매우 존귀하고 고귀한 자들입니다. 사회적 신분이 어떠든지 신제다의 상태가 어떠든지 그거 상관없이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존귀하고 고귀한 자들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
자, 계시록 19장 6절 9절 말씀. 우리 기쁨이 한번 읽어줄까?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 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였다.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뭐 입냐? 희고 깨끗한 모시 옷이 있는데 이 모시 옷은 원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복을 입는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으로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뭘 하느냐? 그것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우리 사모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자, 성경 보게 되면 특별히 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모두 다 뭘로 삼으셨다?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는 미래의 제사장이 아니고 이미 이 땅에서부터 제사장이에요. 근데 역할이 조금 우리는 이 땅에서 아직까지 이 사단의 방해도 있고 또 죄의 습성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신부는 제사장인데 완전하게 제사장의 역할을 할 날이 온다. 그날이 언제냐? 바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 바로 그날이라는 거죠. 그날이 되면 우리의 제사장 신분과 역할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데 우리가 뭐 하게 된다? 바로 통치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원래 통치자로서 이 땅을 다스릴 자가 누구였죠? 아담이었죠. 그렇죠? 아담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통치할 통치자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아담은 누구였죠? 제사장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원래 아담에게 주셨던 그 신분, 왕이자 제사장의 그 신분과 신분이 이미 주어져 있지만 기능을 온전히 완전히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 일어난다? 주님 오실 때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출애굽기 39장, 40장은요 바로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을 미리 우리에게 예표해 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거룩한 예복을 입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성전에 완전히 주님의 임재를 충만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게 된다. 어떻게?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어요.